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주 전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행사를 했죠? 열린 바자회를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난 후에 오늘이 아니네요.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은 비전동에 살고 계시는 이웃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또 경로잔치에 찾아와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역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것 그렇게 부럽지 않다 할 만큼 정말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셨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한 명도 불평하거나 그리고 또한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고 한결같이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섬기시는 모습을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인숙 우리 집사님이 그 재능 기부로 정말 그 행사를 더욱더 빛을 냈던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거기에 또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갈 때 정말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섬기시는 일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에 들어가 보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2장의 말씀을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중에서 하나는 바로 뭐냐면 교우들끼리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불화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 조짐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그 분열이 일어나는 조짐 위에 불 붙인 것에 기름을 또 얹은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여인 2여인이 있었어요. 그 2여인 중에서 하나는 누구죠?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하나는 순두계라는 여인이 서로 둘이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일에 그 교회의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둘이 라이벌이에요. 둘이 라이벌이기 때문에 전혀 물러설 수 없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다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정말 분열 위기에 거기에 불을 붙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2여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되는 주인공들이 오히려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한다는 명분으로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억울해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9절에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발 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다 높이 여겨라. 그리고 제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정말 각각 사람들을 높여주고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좀 가져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죠. 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고민 끝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 마음을 좀 품어라. 이 마음이 누구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동일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는 소위 말한다면 그 무게와 중량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아주 낮고 낮은 이 죄 많은 땅에까지 내려오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불평과 불만 없이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가 아니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됐냐? 그 예수의 겸손히 불평 없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또 왜 그 의대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 어마어마한 구원 길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거 아니냐? 바울은 예수님을 들추어내요.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들추어내면서까지 바로 핏대를 올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 같은 한 존재가 무엇인데 수십억의 사람 중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셨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의 무슨 권한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결국 시기와 질투로 내 핏값 주고 세운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목사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장로님이 세운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와해시켜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얻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인의 문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다면, 자,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재중이에요. 부재중 전화 뜨죠? 부재중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는 틈새 사이에 무엇이 뭐냐면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려지면서 그 틈새 사이에 이단의 교리가 들어와요. 이단의 교리가 들어와서 빌립보 교인들의 본질적인 신앙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이 무너지고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구원관을 자꾸 흔들어 놓은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거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렬한 처방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소리는 나는데, 여러분, 너희가 구원 받을 때 내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너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뭘 얻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진 선물로 우리에 공급해 주신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지혜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말 안 들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말 안 들면 사고를 내서 다쳐가지고 사업에 쫄딱 망해까지 하더라도 이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의 여야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아서 천국 갈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 부여해 줬지만, 그러나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구원에 받은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값진 선물로 우리가 공급받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해 줬어요. 근데 그것이 끝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이 된 게가 아니에요. 완성 단계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 받들려서 천국에서 눈을 뜰 때, 그때여 비로소 영화의 단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성화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그 거룩한 삶으로 증명하라. 이게 켈빈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런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보여줘라. 그 증거는 너의 거룩한 삶일 것이다. 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계속 지금 달려가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중이다. 완성에 이를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미 이뤘다 함도 또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고망동하지 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까불고 버릇없이 음란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로 막 한 번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가니까, 개판으로 살아가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 할까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 높고 높은 그 예수가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변질입니다. 변질입니다. 그래서 변씨는 성을 가진 변씨의 성을 가진 분은 이름을 이렇게 바꾸세요. 변화. 지금 개그한 건데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변질입니다. 변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순수했는데, 처음에 잘 나갔는데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순금은요, 자꾸 닦고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닦고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순금은 뭐예요? 빛이 납니다. 그리고 도금은 변질돼야 안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도금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미끼를 입혀가지고, 충청도 말로, 아니 평택 말로 금미끼를 입혀가지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퇴색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당신은 순금입니까? 도금입니까? 여러분,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순금입니까? 도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도금에서 순금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도금에서 순금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순금의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꾸 빛으로 드러나야 될 일들은, 금은 우리가 도금에서 순금으로 바뀌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이 순금이 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두면 빛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금을 자꾸 갈고 닦고 관리하면 그 금은 환하게 드러나게 되고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답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큼 이거를 고칠 때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가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을 툭 던진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그 이야기가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든지 관계를 갖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것만큼은 주의하라.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14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근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은 그 앞에 뭐에 대해서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은 교회 안의 일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일도 있고 직장의 일도 있고 사업의 일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그 내용을, 원망과 시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원문을 봐야 돼요. 헬라어 원문을 봐야 돼요. 헬라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원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내적인 불만을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요. 하는 일들마다 사사건건 눈에 가시로 보여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설교도 마음에 안 들어. 걸어가는 뒷모습도 마음에 안 들어. 하다못해 헤어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어. 더러운 성격도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콕콕 쌓여지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 자꾸 상처받아. 목사님 또 나하고 한다.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나 보다. 나를 수시로 검색하고 검열하나 보다. 우리 선교사로 가 계신 하상일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 혹시 우리 집에 몰래 CCTV 달아놓으신 적이 있냐고. 어쩌면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느냐고. 아니요, 담임 목사의 영감 때문에 그런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자꾸 상처받으면 뭐가 쌓여져요? 원망이 쌓여져요. 저를 향해서 원망이 쌓여지다 보면요, 한번 서로 마주쳐요. 그럼 마주치면 원망으로 쌓여진 이 원망이 어디로 표현될까요? 항상 어디로요? 이렇게 표현됩니까? 이렇게 표현됩니까? 예? 아니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네.
내 마음이 원망이 쌓여지고 쌓여지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이 쌓여지면 어때요?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원망이에요. 시선만 바라볼까요? 얼굴만 표현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나가는 말이 톡톡 쏘는 거예요. 돌직구 팍팍 날리고요. 야구에 돌로 맞으면 별로 안 아파요. 돌직구로 맞으면 죽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이게 바로 원망이에요. 근데 시비는 한술 더 떠요. 시비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자기에 있는 내적인 불만의 상태의 원인을 자꾸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만은 외적인 표출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불만의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수 있을까요? 국어 실력이 빵점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지났어. 다 드러났어. 벌써 첫 번째 대답에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은 자꾸 다른 사람들이 퍼뜨려서 자꾸 전가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커다란 질병 중에 질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몰이에요. 여론몰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론몰이는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이다, 병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락하고 또 결국 추락하다 보면 원망하고 자꾸 표출하고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까지 갑니까? 누구까지? 공격의 대상이 누구예요? 결국은 원망과 시비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하나님에게 돌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똘마니 짓을 합니까?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뛰고 헷갈려서 못 살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고 원망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변질된 모습의 모습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대는 아니지요. 인사해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인사합시다. 그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수없는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원망과 시비는 최초의 아담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가지고 홀딱 벗었던 몸이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으로 옆에서 옷을 입고 그리고 두려워서 막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디 성우 같아요? 이런 질문 앞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요?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사실 자신의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하와에게 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은 하와에게 돌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땐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책임의 전가는 자꾸 하나님 앞에 돌리게 돼요. 이 마지막 꼭지점에, 끝지점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맞다고 그러죠?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해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처음에 닥친 환란이 뭐예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찾아와요? 바로가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 속에 놓여 있을 때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뭐라고 불만해요? 뭐라고 원망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가 누구예요? 지도자죠. 그럼 명분은 자꾸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한 것을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책임을 누구한테 자꾸 돌리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한번 봐줬어요. 그래서 홍해를 육지처럼 딱 갈라가지고 그들을 지나게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건넜더니 처음에는 원망하더니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기적의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했더니 3일이 딱 걸어가서 난 다음에 어디로 도착했냐면 3일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가보니까 물을 마시려니까 물이 어떤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바다에 염분이 많은 근처 속에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쓰니 그럴 줄 몰랐다느니 하고 또 백성들은 또 뭘 해요? 원망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쓴물을 뭘로 바꿔줘요? 단물로 바꿔서 그들을 임시적으로 목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딱 조금만 걸어가 보니까 바로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 파라다이스 엘림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거기 푹 쉬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들어가서 보면 엘림을 떠납니다.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2달 그리고 또 15일이 지난 후에 광야에 도착했어요.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또 원망해요. 원망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뭐랄 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으로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뭘 먹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자꾸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해주는데 자꾸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맛 봐라. 하나님이
양식으로 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술술 나올 정도로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여주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슬비처럼 계속해서 만나를 처먹여진 것인 거죠. 먹여주신 거죠. 자, 그런 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속도 없으셔요. 계속 원망하면 주고, 계속 원망해 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 용서하고 베풀고 속도 없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속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애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런데 또 17절,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또 그들은 뭐가 없다고 또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신광야에 들어가지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을 쳐가지고 반석을 치게 하셔가지고 물을 콸콸콸콸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물을 실컷 먹여줘요. 하나님은 속도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 속에 반복해서 원망하고 베풀고 감사하고 또 죄짓고 원망하고 베풀어 주시면 또 감사하고, 이게 반복적인 이스라엘 모습은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내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내 삶의 꼬라지를 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삿대질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참을 때까지 참으셔요. 그러다 결국은 언제 네프트 스트레트 아파카트를 맞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목전에 앞에 두고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정탐하고 와라. 근데 정탐하고 돌아오고 와서 12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이 악평을 해요. 악평. 못 갑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들에게 볼 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초라한 존재입니다. 도저히 그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여론몰이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들은 막 울고 통곡하면서 나중에는 모세를 원망하다 결국 누구를 원망해요?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들이 막 울면서 막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보내서 죽게 만드냐, 다 왔는데 이젠 끝났다, 막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백성들에서 말합니다. 너희 말이 누구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시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돼서 하루를 갈 수 있는 길을 1년으로 가게 만들어요. 결국 40일은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그들은 연단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원망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출애굽에 나왔던 1세대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어요. 이 원망과 시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다가 원망과 시비가 자꾸 해결되지 않고 그 버릇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원망에서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뭘 믿지 않았다고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뭘 듣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도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경이 맞니 안 맞니로 시작해가지고 11조가 성경에 맞니 안 맞니, 주일이 맞니 안 맞니, 주일 성수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여러분 이렇게 자꾸 논쟁거리를 통해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합리화를 시키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것은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불신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신뢰는 신뢰의 결과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제발 성경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논리과 상식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거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상식과 이해로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게 되면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너희 교만하지 말고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권면한 이유는, 원망하는 이유는 내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고요, 시비하는 이유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값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게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저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교만하여 불평과 시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가 딱 한마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뭐예요? 두 가지죠. 따라서 합시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보지 않고,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뢰하는 그 신뢰의 믿음 위에 더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질 것이고, 불신하고 불신한 만큼, 원망과 시비할 만큼 거기에 대가가 부여지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똑같이 믿음 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밟고 그리고 하나님 기업까지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정탐꾼은 바라보는 자가 되소서. 그들의 말에 기울여서 바로 파도에 물결치는 요동함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연약한 지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원한 기업과 축복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목 삼아 곤충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있네요. 하나님 아버지요, 고3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워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저 감사하다 보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중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원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 주 안에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유예림 자매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랑도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의 미래를 축복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